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바치려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에 비추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꽤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분우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이 아기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리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루카복음을 읽어드렸는데 루카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목자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뵙게 되었죠. 그 목자들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서는 또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구유 베틀레헴 마구간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기뻐하면서 경배했다고 이 두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 다녀도 도대체 왜 기뻐하는지, 집에서 긴 양말에다 선물도 받고 또 어느 정도 사춘기 때는 밤새도록 성당에서 놀기도 하고 했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기뻐한다고 하는가 의문을 갖고 있었기에 또 평생 동안 항상 또 이 성탄의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느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사는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분과 함께 살게 되고 곧 하느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느님의 주인이기에 하느님의 다스림, 곧 생명의 다스림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고 있는데 온 세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이제 하느님의 다스림으로 생명이 세상을 다스린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이 이러한 불행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생명이 다스린다. 증오와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 탄생하신 예수님은 즉시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한 가족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들, 아주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 경제적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안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밖에 마음대로 나다닐 수도 없고, 미사도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해라. 그러면서도 이제 20명만 와서 미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만 그냥 목숨을 걸고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마음 놓고 밖으로 다닐 수도 없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을 되찾은 거예요. 아침부터 그냥 밤까지 돈 버느라고 그냥 막 가정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다녔는데, 아이들도 부모님 얼굴 보기도 불가능할 정도로 뭐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집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제 요즘 엄마들은 다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아이하고 같이 있으면서 밥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족을 되찾았는데, 그런데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 가족하고 같이 지내는 게 쉬운가? 일하고 계시죠. 이건 조금 또 좀 다르죠. 다른 사람 몰라도 그렇게 혈육인 가족하고 계속 그렇게 봉쇄 비슷한, 자가격리 비슷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얼굴 맞대고 사는 게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 않냐. 익숙하지 않다, 이거. 우리가 좀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막 돈 벌면서 죽도록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이 사실은 좀 낯설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보도가 별로 나오지 않은데 서양에는 그냥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 같은 데는 공자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평화로운 사람들이냐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자, 이런 시대에 이제 이렇게 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좀 바람직하게 지내는 거, 새롭게 그 해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때다. 백신이 뭐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 또 유럽에 이렇게 맞기 시작하지만, 우리도 백신 맞고 백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때까지 아직 한창 시간이 남았는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끝! 그러면 밖으로 튀어나갈 게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 대답은 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모두 가족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구유의 그 성가정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은 처음부터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 같지만은, 예수님 태어나려고 할 때 만삭이 됐는데, 이거 그냥 뭐 멀리 베틀레헴까지 가야 되니, 그게 어떻게 배가 이러는데 그래 먼 길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귀를 탄다 그래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힘드니 그 뱃속에 아기도 얼마나 힘들어 했겠냐. 또 태어나서는 헤로데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임금이 태어났어? 뭐 그러면서 이거 씨를 말려야 되겠다면서 아기들 다 죽이니까 멀리 그 산후조리원에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나귀 등에 업혀서 멀리 이집트까지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성가정의 운명은 바로 이렇다.
오늘 우리로 돌아와서 이 성가정 축일을 지내는 우리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 나자렛 성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충실하게 새로 태어나고 좀 더 복음화시키자 한데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고통을 함께 이겨낼 줄 알아야 되겠다. 이거 내가 요놈의 가족만 없으면 내가 이 아주 성탄절을 잘 지낼 수 있는데 요놈의 가족 때문에 더더군다나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이 힘들다, 이게 아니라 이걸 다 끌어안고 어떻게 우리가 오늘 살아갈 것이냐, 이게 성가정을 축일을 지내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답게 어떻게 가톨릭 교회 신자답게 살 것이냐 하는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복음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데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 그 사촌들과 친척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기별을 이제 해주죠.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면 내 형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성모님이 약간 좀 인간적으로 서운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만 이렇게 성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우리는 내 가족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내 가족도 안 보살피면 그것 큰일 나지만은 내 가족만 보살폈다가는 다른 놈 다 죽으면 어떻게 자기도 죽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 하느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모두 한 분의 아버지를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배다른 자식들인가요? 한 분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품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미 하느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처럼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우리 성당에 다니는 게 요즘에 뭐 집도 옛날에는 같이 서로 김치도 같이 담가야 되고 뭐 뭐든지 같이 버스도 같이 타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하철도 같이 안 타려고 그래. 다 개인주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차도 그렇고 뭐 집도 그렇고 뭐 사람을 안 만나야 되고 하여튼 현대 생활의 특징이 개인주의인데 그냥 성당에 와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성경 말씀 듣고 축복 청하고 뭐 그대로 좀 열심히 살고 그럼 자기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개인주의 신앙생활이 개인주의화 되지 않냐.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다. 하나의 새로운 하느님 가족을 세우시는 것이고 이 교회는 하느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그냥 여기 무슨 퍼포먼스, 천주교 미사 퍼포먼스 내지는 스펙타클 연극을 보러 오는 게 아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서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서로를 우애를 다지면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느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다. 결코 우리 가정을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가족 관계는 복음적이지 않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열심히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족의 울타리를 넓혀 나가는 것이 오늘 성가정 주기를 지내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정신을 깨닫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하겠습니다. 베틀레헴 성가정 여기에 중심은 누구겠어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베틀레헴 구유에서 참 사랑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면서 다가가도록 하면서 올해 2020년 성탄 축제를 잘 지내도록 합시다.